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정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가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묵상하고 계셔요? 이렇게 묵상하니까 어떠시던가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던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 참 고통당하셨겠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살이 찢기고 그 살에서 채찍을 맞을 때 피가 솟구치고 속절없이 십자가와 함께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지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정말 고통스러우셨겠다. 이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이런 태도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걸음, 그 당하신 고난,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우리가 갔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었습니다. 내가 당했어야 될 고통을 야야 비켜. 너희들은 이거 못해. 내가 너희를 대신할게 하면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예수님은 죄를 저렇게 진절머리나게 싫어하시는구나. 채찍으로 때릴 만큼, 피가 솟구칠 만큼, 가시 면류관을 쓰실 만큼 하나님은 죄인을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봐야지. 우리는 저 구경꾼처럼 예수님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다가 나를 오버랩 해야 됩니다. 오버랩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로.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었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이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견뎠어야 될 그 고난,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당했어야 될 십자가였는데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게로 흘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 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흘러내려온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빚을 냈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 갚을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게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게 은혜가 얼마나 커요. 세상에 그 많은 빚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죄. 내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 설교를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 강단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설교들이 사라진다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가볍게. 말씀만 그냥 무겁게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여러분의 저희는 가볍게 그냥 앉으셔서 제가요 성경 구절도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 자막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제가 언제 봤던 성경이냐면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한 이 정도의 공책을 줘요. 공책 한 이 정도 두께.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신학생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의 내용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딱 쓰고 검사를 맡아야 그 다음 학기가 넘어가요. 다른 점수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이 점수가 없으면 패스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 때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적어요. 이 노트를 딱 펴면 몇 장을 넘기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제 기억으로 성경 구절이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되는데 야, 신학생 정도 되면 이 정도 성경 구절은 하나씩 외워야지 하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서 10개 내지 15개를 뽑았는데 그 뽑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제가 외웠게요? 안 외웠게요? 외웠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질문을 할 때 당신들 모르지? 나만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은 안 해요. 그 못된 설교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알만한 질문을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맞아요. 쉽죠. 자백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백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의 성격이 뭐지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쁜 건 알겠는데 미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쁘다. 미쁘다는 얘기는요, 틀림없다, 신실하다.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기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이런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덤으로 주신 복이 뭐지요? 이 1장 9절에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 복,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족을 달 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 목사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던져요. 우리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러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더럽대요. 굉장히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의자 앞에 성경을 이렇게 놓여 있는 이 탁자,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지요. 왜 깨끗할까요? 눈에 보이니까. 더러우면 닦으니까. 다 눈에 보이면 더러운데 어떻게 그냥 앉아 있어요? 닦고 앉지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건 깨끗해요. 이 천장 위는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더러운 것을 넘어서서 더러워요. 저 어렸을 때요, 쥐들이 천장에서 운동회를 해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새끼 낳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더러운 건 몰라요. 왜요? 안 보이니까. 성경이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기 부부들 앉아 계시죠.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앉아 있고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면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내 친구의 마음을 다 알면 친구하고 서로 사이좋게 의좋게 못 살아요.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를 알면 못 살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낚시 해보셨죠? 낚시꾼들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낚시꾼들이 손맛, 그리고 끌어들였는데 큰 물고기가 따라올 때, 이 물고기를 손에 잡았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낚시꾼들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망에다가 넣으려고 그러자마자 물고기가 도망가 버렸을 때, 그때 가장 큰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그 쾌감을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한 잔씩 하면서 밥 먹어가면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요.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고기 놓치니까 너 좋으냐? 둘이 싸워서 한 사람은 물에 빠지는지 둘 다 물에 빠지는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몰라요. 이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잘 살아요. 여러분, 김태희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데요. 제가 그림 다 드렸는데 이 김태희라는 영화배우가 저렇게 예뻐요. 그런데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아세요? 제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태희야, 너 너무 예뻐졌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는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예쁜 애가 서울대까지 졸업했어. 그런 마음을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알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용 차선 타보셨죠?
서울 갈 때 전용 차선. 언제 기분이 좋아요? 옆에 차가 막혀 있어야 기분이 좋아요. 옆에 차가 막혀 있어야. 내가 막 신나게 달리는데 옆에 차도 신나게 달리면 하나도 흥이 안 나요. 뭐 짜증나는 일은 아니지만 흥이 안 나요. 그런데 옆에 차선이 막혀 있을수록 내가 더 기분이 좋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김 사장하고 박 사장하고 만나서 같은 건설업을 하는데 김 사장, 박 사장 그래 잘 있었지? 사업 잘 되지? 그래 잘 돼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너 빨리 안 망하냐? 그래야 내가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키지 않으니까 잘 살아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상대하세요. 우리의 외모로 상대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 가장 큰 문제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가장 큰 문제인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도록, 괴리가 많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대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깨끗하게 해야지요. 품고 있는 마음 깨끗하게 해야지요.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키지 말자. 이게 11계명이래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들키더라도, 이게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런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성경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뭐가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래요? 우리의 의.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 그러면 그쵸, 아문요. 근데 우리의 의래요. 아니, 의라니까요. 의. 죄 아닌 반대말, 죄의 반대말 의. 이 의도 더러운 옷 같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 인간이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겁나게 기분 나쁜 얘기들이 또 나와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바른 길이래요. 아니, 바르다니까요. 그 길을, 자,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분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필경, 사망의 길이래요. 제가 교역자, 사역자의 사역을 40년 했거든요. 20년은 서울 그 근방에서 하고 수도권에서 하고 20년은 전주에서 하고 마쳤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다, 정말 우리 주님도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의로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주님도 못 고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로 걸어간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성도들의 길을 죽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선할 게 전혀 없다고도 얘기를 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해요.
전혀 없대요. nothing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주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이 사실을 알 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이장이 와가지고, 동네 반장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줬어요. 그 문제 큰 문제예요? 안 큰 문제예요? 별로 안 커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도 해결을 못해요. 문제 커요? 안 커요? 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해결을 못해요. 이 문제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얼마만큼한 존재인가요? 의로우신가요? 그래도 착한 데가 어느 정도 있나요? 나는 그래도 그럴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고 고르실 때 그럴싸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뽑으셨나요? 아니, 그럴만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이 연약한 것은 아이고 내가 좀 힘이 없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자, 5장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6절에서는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저 죄인이네, 죄 지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야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죄가 야 너는 예수 믿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야, 나 한 번만 죄야 나하고 놀자.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여 뛰어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세 가지를 다 한번 해볼까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볼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까불고 대들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자,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으세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이 녀석 위해서 죽으면 나중에 보람이라도 있겠다, 이런 사람 위해서 죽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긴 했는데 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실패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 문제 없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나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원, 예수님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이 변화됐어요. 그렇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누구 앞에서 의수될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서 목에 힘을 줄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며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김집사보다는 좀 나아,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아. 예, 있지요. 저 그거 인정해요. 누구보다 더 나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게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감격할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아니까 이게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약은 39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구약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어디에가 있느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는 그 두 개의 기둥 위에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둥에 성경 전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인데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월해요, 월. 계속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이 어린 양은 정확하게 출애굽할 때 그때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 운영하는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어린 양을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잡는 행사를 한대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양을 딱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양을 전문적으로 도살하는 도살꾼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이 급소가 어딘지 알아서 딱 한 번 죽이면 그냥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내가 양을 가져오면 내가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그 일을 그 제주 열방대학에서 한대요. 이제 양을 가지고 와요. 자, 이제 전부 다 여러분도 다 한번 해보세요. 양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양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구를 한대요. 자, 양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양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에게 한마디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지금 여러분 양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내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 대신 죽어야 될 이 양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씩 준비해 보세요. 제가 시작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안해. 그런데요, 미안해. 그 양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양을 다른 데 찌르면 또 몸부림하고 또 다른 데 찌르면 피가 나오고, 그래도 막 피가 자기 안으로 막 튀어나오고 얼굴로 튀어오고 온몸에 튀어올 때 그 양을 죽이면서 펑펑 운대요. 그렇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잡히셨구나. 펑펑 울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당했어야 될 일을 우리 주님이 고스란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죽음의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끄떡하면 너 죽어.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을 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장난을 해요. 그 죽음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자, 문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을까요? 하마터면 사탄한테 존댓말 할 뻔해요. 사탄이 예수님이 죽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사탄과 싸우셨어요. 이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창세기 때 우리에게 애언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싸웠어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마귀의 어디가 부서졌어요? 머리가 부서졌어요. 이건 마귀의 큰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가 깨졌어요? 뒤꿈치. 아마 사람이 꼬리가 있었으면 꼬리가 잘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뒤꿈치는 그건 상하게 하나 마나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머리가 깨져서 그 세력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 마귀, 큰 권세를 가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이미 그 세력을 깨뜨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마귀는요, 전부 다 졸개 마귀예요.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에 졸개 만드는 졸개 마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개하는 졸개 마귀. 큰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야, 내가 너 대신 위해서 죽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신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꾸 돌이키래요. 자꾸 떠나래요. 이제까지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 길에서 떠나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걸 보면 새로운 죄, 새로운 죄를 만들어갖고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넘어진 곳에서 콕 넘어져요.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그것 가지고 죄를 짓고 또 그것 가지고 죄를 짓고. 왜 그럴까요? 단맛을 알았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한가를 알았으니까 이 달콤함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 죄에서 또 넘어지고 저기서 또 넘어지고 새로운 죄를 신설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죄의 한쪽 발을 담그고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돌이켜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유턴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얘기가 바로 회개거든요. 내가 지금도 발을 담그고 내가 지금도 마음을 쏟고 내가 지금도 머물러 있는
죄의 구렁텅이가 있나요? 주님, 이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친히 그 죄의 수렁 가운데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떠나라, 돌이켜라, 거기서 발 빼라, 발 빼라. 이게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아멘. 금식기도 해보신 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3일 금식기도 하면 이틀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틀째 밤이 되면 막 뼈다귀 해장국집 간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초코파이가 여기서 왔다 갔다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금식기도를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금식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없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뭘 하나님 앞에 기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금식 기도까지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죄하고 싸웠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는 정말 우리의 막 피가 난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정말 이거 안 되겠네? 이것도 죄네? 이걸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싸워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요구예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 거짓말은 해도 된대요. 성경 아니에요. 탈무드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를 딱 봤는데 신부가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향하여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은 괜찮대요. 두 번째 거짓말은 선물을 받았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을 받으면 옆에다가 놔두고 이분이 갈 때까지 안 뜯어봐요.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저 선물이 뭘까 궁금해해요. 그래서 가고 나면 포장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살살 뜯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선물을 가져오면 가져온 사람들 보는 데서 뿍뿍 찢어가지고 딱 본대요. 근데 어저께 산 거예요. 2개가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제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 이거 내가 갖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은 괜찮대요. 세 번째 거짓말은 아이 돌잔치에 갔는데 여러분 아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게 잘생겼으면 야 정말 예쁘게 생겼네, 정말 잘생겼네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근데 얘가 귀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똑똑하게 생겼네. 근데 이게 멍청하게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튼튼하게 생겼네 이래요. 근데 돌에 갔는데 그렇게 생겼는데 야, 정말 예쁘네, 야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은 괜찮대요. 성경은요, 탈무드에서는 그러지만 성경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하고 사세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삶을 잘 살아내는 세상의 지혜점으로 여겨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거짓말 안 하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저 진짜 제 왼수 같은 인간 진짜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에다 대고 술 드시고 오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만 드시고 오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거짓말 얼마나 심각하게 한대요? 제가 의사들을 많이 알고 간호사들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한테 주사를 놓을 때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딱 때려가지고 아프게 그렇게 주사 놓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이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아프네. 어른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 해도 되네. 그래서 애들이 맨날 거짓말해요. 엄마를 속여 먹어요.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조금밖에 안 아파.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기 때 병원만 데리고 가면 입구에서부터 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간호사한테 주사기를 달라고 그러고 아기한테 보여주면서 찬주야, 이름이 찬주예요. 너 지금 이거 안 맞으면 나중에는 더 큰 주사로 맞아야 돼. 더 큰 주사도 안 맞으면 칼로 네 엉덩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작은 주사야. 맞을래? 안 맞을래? 엥 하면서 다 엉덩이 들이대요. 애들이 말귀 다 알아들어요. 안 아프대.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엉덩이 딱 때려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른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짓말 해보셨나요?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집에 전화기가 있을 때 정말 전화를 받기 싫은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번호가 뜨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고 그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그런 거짓말을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처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상하게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공무원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게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1시간, 2시간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잘 들어줘요. 근데 이분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꼭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끊어요. 남자가 징그러 죽겠어요. 하여튼 언제든지 그냥 전화를 잘 받아줘요. 토요일에 전화가 오면 제가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딱 뜨는 거예요. 이 집사님 전화번호가. 아이들은 무한도전을 보고 있어요. 소파에서. 그래서 얘들아, 아빠 나간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요. 그래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한 번 전화 안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애들이 무한도전 보고 있다가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받아요. 예, 아빠요, 아빠. 그럼 이제 애들은 멀티거든요. 그 텔레비를 보면서도 아까 아빠가 뭐라고 했던 걸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아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그때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거짓말 시키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이런 문제까지 내게 걸려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살아가는 지혜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요즘 리더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 리더들, 지도자들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장상 국무총리가
후보자로 여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후보자가 돼가지고 청문회를 해요. 근데 이분이 위장 전입한 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국무총리가 안 되고 떨어져요. 위장 전입. 그런데 요즘 청문회 때 위장 전입은 뭐 그게 다해 다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도덕적인 기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도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 그 잣대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점점 떨어져요. 닉슨 대통령이 옛날에 조금 거짓말 같지도 않는 거짓말 했다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포르노 수준의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했어요. 그 도덕이 강하다는 미국도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떨어져요. 뭐 그까짓 죄 아니야.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뭐 서로 타협하면서 죄를 죄로 볼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희열을 주세요. 야, 너 그거 거짓말인 줄 어떻게 알았니? 너 그거 어떻게 견뎌냈니? 너 그거 어떻게 이겨냈니?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희열보다 놀라운 기쁨과 희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열을 맛보세요.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적용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거든요.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흘러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아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애웠던 구구단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안 잊어먹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글을 그때 배웠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안 잊어먹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신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보이면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나 그때만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어. 이럴까 봐 주님은 다 잊어버리신대요. 돌이킬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그렇게 잊어버리신대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지은 이 저자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평하다.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다시 얼른 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해 뜨는 데, 그 무용 알지요? 해 뜨는 데. 그렇게 지어진 시편 얘기예요. 해가 뜨는 데가 있고 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뜨고 어떨 때는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서쪽 끝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일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깊은 계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죄를 동해서 서해에서 서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려 버리세요. 그럼 영원히 그 죄를 다시 찾지 못한다. 죄에서 떠날 때, 돌이킬 때,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신 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대답을 할 때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맞지요? 죄 지으면 두려워요. 죄 지으면. 제가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는 사무실, 조그만한 사무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무실 딱 갔더니 뭐 우편물 수령을 안 했다고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전주지방법원에서 온 쪽지예요. 이상하지요? 지방법원에서 오려면 미리 뭐 경찰서에서 뭐가 왔다든가 검찰청에서 뭐가 왔다든가 그 다음에 법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받는 부분이니까 내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뭐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범법한 것도 없는데,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을 때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솟구칠 때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흰 옷, 신부들이 입는 백옷 같은 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과 똑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옷을 그렇게 고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느라고 우리 마누라를 따라다니려면 그냥 발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내 어깨가 펴져요. 당당해져요. 남자분들 예비군 다 받으셨죠? 예비군가가 뭔지 아세요? 예비군가. 예비군 나라 망쳤네. 이게 예비군가래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고 알아봤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대요. 아무 데서나 서서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저벅저벅 앉아서 밥 먹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잔대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남자들이 개가 된대요. 그 예비군 나라 망친다 이런 노래가 있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방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방이 2배로 비싼 동네가 방배동이래요. 근데 거기에 카페 골목이 우리나라의 그 유흥, 활락 이런 것을 주도했던 카페 골목이 한 500m 정도 길게 늘어선 카페 골목이 있어요. 한 번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같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예비군이 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자기 카페로 오래요. 차를 한 잔 그냥 대접해 드리겠대요. 자기 카페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예비군복을 갈아입고 저도 갈아입고 딱 갔는데 세상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무데나 펄썩펄썩 주저앉아서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잠자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신사였더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방학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이 녀석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 밑 옆에 나오는 그 머리 있잖아요. 여기가 빨개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딱 벗겨봤더니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했어요. 목사 아들이. 이 녀석은 전도를 많이 하는 애예요. 그 초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애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엄마는 서울 가고 그래서 밥 먹었냐? 안 먹었대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짬뽕집에 가서 제가 이 예비군 얘기를 해줬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해주었던 얘기를 아들한테 해줬어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나중에 전부 다 갈아입었는데 너무너무 멋진 신사더라. 네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게 달라진다. 너는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니? 그런데 네가 그런 빨간 머리를 하고 일진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너의 전도를 받아들이겠냐?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도 염색하고 딱 나오는데 이렇게 담벼락에서 다리 떨면서 돈 뺏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를 보더니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지네들보다 더 센 깡패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봐라, 너를 그렇게 본다. 어떻게 할래? 몇 시간 안 돼서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다시 까만 것으로 염색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하얀 드레스 까맣게 뭐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죄 있는 곳에 들어가서 더러움을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산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묵상해야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신 게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 여러분 자신을 오버랩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내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꼭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